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 그 원인이 이 몸의 자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몸에 이상이 온다고 그럽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계속해서 허리가 아프다, 뭐 다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심지어 머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를 교정을 하면은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몸의 자세는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 자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거나 팔짱을 끼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 문화에서는 아무리 개방된 사회가 되어도 조금 탐탁지 않은 그런 태도거든요. 이렇게 몸의 자세가 중요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시해서 다리 꼰 것도 아니고 무시해서 팔짱 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 문화의 차이일 뿐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태도가 나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라는 것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음의 자세를 다른 말로 태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도는 뭐 여러 대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잘못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참 중요하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태도로 구성이 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태도가 결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거창한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너 말대로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했는데 그래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 이 성전을 크게 대단하게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태도가 문제다. 내가 오늘 그걸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보기에 대단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뭔가를 이루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저절로 일이 잘 풀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태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태도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태도 3가지를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주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랬어요. 이게 지금 고난의 때거든요. 이 당시는 뭐 농사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농사, 목축 이게 대부분인데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그 하루 이틀 안 내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려야 될 때 내리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렸다. 이 병충해라 그러죠. 이것들이 다 먹어버리면 거둘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뚜기 때 한두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때를 지으면 감당 못합니다. 그야말로 황폐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되어진다.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농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경제의 기초가 농사인데 이 농사가 안 돼버리면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 그냥 조그만 병들이야 민간 처방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고칠 수 있었겠지만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이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옛날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콜레라든지 뭐 이질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돌면은 정말 감당을 못하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힘들 때가 많은데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경제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침체도 있지만 경제 아닙니까? 경제 정책적인 면에서 현실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민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은 그래요. 뭐 교회를 다니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전염병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해쳐지면 그것도 역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검은보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 건강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고장이 나버렸단 말이죠. 이게 고난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 맞죠?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가 그거 아닙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맞죠? 맞나요? 예, 이 두 가지, 여기에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의 때예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집니다. 뭐,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체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어려울 때 말이에요. 안 풀릴 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생의 키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해요.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렇죠?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악한 길을 걷고 있었을 때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악한 길이 뭡니까?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태도가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의 때에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걷고 있는가? 그걸 먼저 따져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면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길만이 아닙니다. 방향이죠, 방향.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길을 걷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무조건 그게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든 아니면 연단시키기 위해서 왔든 그건 죄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 길을 바로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는 않는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싶을 때는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고치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회개하고 고치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겸비하여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길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고난이 있고 힘든 경우에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에겐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것은 긍휼을 구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순서를 보세요. 듣고 하나님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진정성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고친다는 건 뭐냐?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땅의 문제가 뭐예요? 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병충해가 메뚜기가 다 싹 쓸고 가버렸어요. 땅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땅의 문제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땅에서 횡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악한 길에 서 있는데 자꾸 하나님 보고 뭐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유엔의 법이 핵무기 확산 금지법이면 그 법을 어기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제재 풀면 하겠다. 이거는 금방진 소리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우리가 법을 어겼으니까 좀 약소국은 기분 나쁜 법이에요. 강대국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파키스탄, 인도도 다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만들게 하겠다는 법인데 그래도 그 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어긴 내가 이걸 내려놓고 제재를 풀어달라 해야지. 제재 풀어주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개씩 내려놓으면 이거는 한번 싸워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중요해요. 죄악 가운데 있는데 자꾸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죄인을 도와주었다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실 때는 꼭 이런 돌이키는 이 과정 후에 그 다음에 주시더라니까요. 고난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생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나중에 우리의 슬픔이 웃음으로 바뀔 겁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뭘 보고 태도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 여러분들에게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충고를 하든 책망을 하든 명령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말을 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때 다 결정되잖아요. 언제 결정이 됩니까? 그때 결정이 되지. 근데 그때 그 말을 순순히 잘 받아들이는 자녀는 착한 자녀죠. 그렇죠? 아빠가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는데 잔소리한다고 좀 반말을 한다거나 대어든다거나 그러면 그 아이는 못된 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공부를 하는 아이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보면 부모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어요. 내 속마음은 안 그렇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뭐로 결정되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역대하를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달게 들어요. 그런데 악한 왕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듣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한테는 그냥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것도 결국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자에 대해서 대하는 것도 결국 말씀에 대한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잘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빵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먹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이 자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결혼을 하는데 부모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겠다. 부모님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이런 자녀를 뭐라 그러죠? 오랑캐 자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견이 뭔가, 부모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는 게 자녀의 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또 부모가 다르잖아요. 절대자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왕처럼 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인생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지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지요? 순간순간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잘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인생의 각 영역도 봐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거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했고요. 특별히 싸울 때 나가지 마라 하면 안 나갔어요. 성산이 있어 보여도 나가지 마라 하면 안 나갔다고요. 그리고 도저히 성산이 없는데도 가라 하면 갔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성산이 없는데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한 것처럼 솔로몬 너도 너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마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한다 그랬죠. 이 다른 신은 어떤 신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이방 신들이겠죠. 우상들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집트에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물론 옛날에 선조들이 아브라함 때 가나안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나안이 뭐냐? 영적으로 보면 세상입니다. 세상. 살벌한 싸움이 있는 세상이에요.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는 싸움이에요. 싸움이 있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 방송에 나가는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폐잔병 같습니다. 눈이며 목이며 얼굴이며 저 완전히 폐잔병 같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민이 혼자만 다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 믿는데요?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그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좀 우리의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 하십시다. 나는 폐잔병이 아니다. 다시요. 나는 절대 폐잔병이 아니다. 이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의 문화의 중심인 이방신, 우상을 어떻게 대하느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협을 했잖아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문화니까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여기 왔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같이 어울려야지. 이게 바로 타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이 세상에 대한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나?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양은 세상에서 화려한데, 네? 우리가 큰 교회당에 다니고 예쁜 교회당에 다니고 뭐 오늘날 치면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를 내리게 했잖아요. 근데 뽑아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무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나무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안 뽑아보셨는가 봐요? 마늘은 뽑아보셨습니까? 마늘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잡아가지고 뭐 흔들고 그냥 땡기죠. 그렇죠? 일단 흔들어야 돼요. 특히 나무 뽑을 때는 흔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밑에 파고 이래 하는데 그냥 뽑힐 때는 자연적으로 뽑힐 때는 막 흔듭니다. 흔들어 뽑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흔들리면 이제 자꾸 점점 더 빠지기가 쉽겠죠. 다 무너지잖아요. 나무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뽑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가나안 지역 주위에 엄청난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를 통해서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들고 그랬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뽑혔잖아요. 사실은. 남쪽도 뽑혔지만 명명은 겨우 유지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설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문화에 익숙하면서 잘 살려고 하는데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을 통해서 망한다? 역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주면 더 잘해주고 더 잘 살아야지. 아랍 나라, 모압 나라 그런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와 하나다 해가지고 같이 한민족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나라의 우상을 숭배해주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히려 그들은 공격해서 쳐들어온단 말이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도 숭배했지만 오히려 이 지역의 우상이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옆에 있는 강한 나라들의 우상도 많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줄 알고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다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단절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못 나갈 수도 있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끊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세상에 대한 태도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들이
중히 여기는 우상, 그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걸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태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자세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태도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내 잘못을 자백하면서 긍휼을 구한다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걸 마귀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 타협하지 마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다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에서 밟히게 될 것이다. 좋은 태도, 바른 태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